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내 말씀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이만한 믿음도 당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마다 주님과 함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힐링의 은혜를 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제랑 가족 여러분, 힐링이 뭔지 아시죠? 언젠가 한 공중파 방송국에서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했는데요. 이제는 제법 익숙한 단어가 됐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유행어가 되기 전에 먼저 이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었던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힐링은 사람이 어떤 병으로부터 이렇게 고침을 받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 잠시 지난 7월 마지막 주일에 전했던 말씀 상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의 3색을 나의 것으로 기억하시죠? 그날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색깔을 이렇게 크게 세 수로 나눠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색깔,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은요, 찾는 기도였지요. 마지막 세 번째, 두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자, 아무튼 오늘은 그 기도함의 3색 중에서 이 두 번째 색깔에 잠시 관심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찾는 기도라는 건 뭘 전제한다고 했나요? 잃어버린 것을 전제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그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원하지는 않아요. 원하는 사람 없어요.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게 있다 이거였고요. 그렇게 잃게 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이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건강을 혼장담했던 사람이라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이라는 불청객 앞에서 자랑스러웠던 그 건강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이렇게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 긴 말씀도 아닌데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이고요. 둘째, 육체의 건강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놓고 이제부터는 각각의 경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역을 감당하느라 애쓰신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뉘엿 넘어가고 있을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사람들이 또다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을 보십시오. 예사병자들이 아니죠. 앞서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두 가지의 영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건강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신 들린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는 선한 의지와 사람다움을 상실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분명히 사람인데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악만 남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딱 그겁니다. 누가 봐도 사람인데 사람의 모습은 자체를 감추고 오직 악만 남은 실체, 그것이 귀신 들린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이 영적인 건강이 무너져 내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관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중에 무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펼쳐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언제나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몇 가지만 나열해 볼 테니까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무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옳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미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확실한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아주 밝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놈 아시죠? 그 고약한 놈이 늘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압니까? 야야, 웃기지 마라. 착각으로 그만 충만해라. 그렇지 않어. 니까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는지 너 알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에요.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태초로 가보십시오. 그 시절 인류에게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21세기가 되었다고 해서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죽은 줄 압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지 못해서 안달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요즘 저도 모르게 자주 되뇌게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지금의 우리나라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나라가 맞나? 자주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나라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나라가 맞나? 자꾸 묻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는 게 있다는 거 압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요? 호신용 3단 봉입니다. 영화를 본 분들은 아실 수 있을 텐데 경찰관들이 범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범인을 딱 만나면 꺼내서 쫙 피면 이게 쭉 펴져요. 그걸로 이제 범인을 제압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이걸 지금 하나씩 구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가슴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뭘까요? 호신용 스프레이입니다. 이건 주로 여성들이 사용하는 도구인데요. 저걸 이렇게 딱 누르면 최루가스나 혹은 후추 아시죠? 후추액이 분사가 돼서 범인의 이제 눈, 얼굴에 이렇게 뿌려지면 어떡하겠어요? 어쩔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피해서 얼른 피하는 시간으로 삼아라.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에는 이걸 아예 선물로 홍보하는 상점까지 생겼으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뭘까요? 이건 전기 충격기입니다. 예전에 이것보다 훨씬 투박하게 생긴 충격기가 대세를 이루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무겁고 또 크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휴대하기 용이하게 그런 크기로 나와서 인기를 끄는 중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모두가 뭘 말해주는 건지 다들 아시죠? 요즘 우리나라가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온 나라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무슨 원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야말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두른 범인 때문에 20대 남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요. 30대 남자 3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범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도가 있었는데요. 놀랍고 기가 막힌 건 이 사람이 게임 중독 상태에서 이 젊은 남성들을 의도적인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고요. 마치 1인 슈팅 게임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이 잔인하게 게임하는 게 있어요. 그 게임을 하듯 집요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죽이려고 한 거라는 거예요. 못 죽여서 아쉬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3일에는 분당 서현역 근처에 또다시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신림역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 또다시 묻지마 범죄가 일어난 건데요. 이 사건의 범인, 자기가 스토킹 피해자라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조현병자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 뒤로도 여기저기서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오늘 아침 나와서 보니까 전국에 지금까지 300개의 살인 예고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번지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울 지경에 놓여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들을 떠올려 보란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이렇게 목격하다 보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도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이런 마음들을,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세상을 보면서 아예 그런 생각을 굳혀버리는 사람,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걸 조심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이간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만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확고부동해진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전보다 더 잘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뜻대로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행하신 일이 나와요. 본문 16절 말씀 두 눈을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허이 물러거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너를 향하고 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하나님께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에 관한 메시지였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장 귀신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악만 남았던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이 확실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예랑 가족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해야 할 힐링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담대한 믿음을 저도 가져야 하고 여러분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당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보다 뭔가 더 나아지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향이, 우리의 습관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당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그냥 우연히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예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뭐 잠이나 빠져 있고 이런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될 시간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믿음이 나의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건 분명한 현실이에요. 막연한 기대나 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은혜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이거 뭐 결코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당장이라도
내가 체험할 수 있는 현실, 손에 만져지는 현실이라는 거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전직 장관 중에 행크 프레델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난 2차 세계대전 때 네덜란드의 저항군으로 크게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남긴 글을 보면 전쟁 중에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할 일들이 정말 많았구나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위험천만한 작전에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양말 속에 독일 잠수함 기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이렇게 숨겨서 조심스럽게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가 잘 갔는데 도중에 갑자기 기차가 끽 하고 서는 거예요. 잠시 후에 독일군들이 검문을 위해 기차 안으로 올라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프레델링을 엄습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당시에 기차 한 칸 한 칸을 뒤지며 다가오는 그 독일군들의 모습, 기차 칸막이 문 있죠? 세차게 닿는 소리, 저벅저벅 들려오는 이 독일군들의 군화 소리, 이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래 한번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드디어 그들이 프레델링이 타고 있던 칸을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려움으로 인해 금방 자기도 모르게 사색이 됐어요. 바로 그때 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창밖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눈에 너무나도 푸르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와중에 여전히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떠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신도 모르게 이 말씀이 떠올랐던 그 순간에 대해서 프레델링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옳다면 오라. 그들이 내게 무슨 짓을 하겠는가. 할렐루야. 결국 프레델링은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담대함으로 독일군의 검문을 넉넉하게 받아냈고요. 맡겨졌던 사명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 프레델링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때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영적인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걸 확신할 수만 있다면 혹 지금 걸려있는 영적인 연약함에서도 반드시 벗어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걸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영적인 힐링의 은혜 충만하게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외쳐봅시다. 외치는 거예요. 옳다면 오라. 사탄이 내게 무슨 짓을 하겠는가? 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서로 축복해 주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서로 축복해 주시라니까. 옆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될 건강의 영역은 육체적인 건강입니다. 보면 14절,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아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기록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금 봉독했던 말씀도 그런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말씀의 내용 잘 보이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몬의 장모였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보면 당시의 그녀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구나 알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열병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이건 단순하게 열이 오르내리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병이 풍토병이었다 이렇게 주석합니다. 여기서 병의 증상도 확인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병은 장병이었다는 거예요.
누워 있는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카테케이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과거 미완료형입니다. 이건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풍토병이 어제 오늘 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만성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를 보는 순간 벌써 그 병을 다 진단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들어왔던 사람들도 그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지체하지 않고 그 여인의 손을 잡아 병 속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기록 다시 봉독해 드릴게요.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다른 그 누군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육체적인 질병에 걸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에게 힐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닿자 시몬의 장모를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풍토병이 깨끗하게 고쳐진 거 보이죠? 그렇습니다. 그녀는 병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질병의 그 질긴 끈이 끊어져 버린 거죠. 더는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감사와 함께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은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후반절 말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오랜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선포하고 있는 말씀 그대로 힐링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해야 할 힐링의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치유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인데요. 두 가지 영역이잖아요.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말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오늘 이 두 영역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은혜, 그러니까 힐링의 은혜를 뜨겁게 구하자 이겁니다. 게다가 오늘은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전교인 수련회 4인 4색 한여름밤의 부흥사경의 마지막 시간에는 더더욱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하게 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힐링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힐링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힐링의 은혜를 통해 강건의 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 건지 확실한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죠? 내 한 몸 편하고 싶어서 힐링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건 뭐 예수 안 믿어도 다 바라는 바잖아요. 그 정도는. 그거 말고 이전과는 다른 건강을 주시거들랑 반드시 거기에 걸맞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건강을 잃고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 뭔지 아시죠? 다른 거 없어요. 빨리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한 소원을 가졌던 사람들 가운데 건강 회복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오늘 저녁 집회 시간에 나올 성도들 가운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간에 연약하면서 고쳐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은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힐링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면 제일 먼저 교회에 나와서 일해야 된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쓰임받게 될 그 무엇을 꼭 생각하라, 그거예요. 한 번뿐 인생 지나가면 못 돌아가잖아요. 지나가는 그 과정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까, 무엇을 위해 쓰임받을까, 그거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도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 영적인 건강도 구하고 육체적인 건강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분명한 간구가 될 때 목사가 장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힐링의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혹독한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영성신학자이자 교육자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다가오는 가을 이 책 한 권 정도는 우리 성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 안 읽는다는 거잖아요. 도무지 안 읽는데 요즘에 스마트폰까지 생겨서 진짜로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야, 정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올 가을 독서의 계절이다 그러는데 이 책 한 권 정도 두껍지도 않아요.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싶은데 그녀의 기록과 증언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저술한 책에서 우리의 능력과 한계,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분이 온전히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섬기면서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난과 연약함을 자기가 쓴 책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잘 쓰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관절염으로 고통스러운 두 손, 불구가 된 한쪽 다리, 시력을 잃은 한쪽 눈, 들리지 않는 한쪽 귀, 17%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는 신장, 연동 운동이 불가능한 내장과 위장, 곧 시력을 상실하게 될 남은 한쪽 눈도 모자랐는지 이제 발의 뼈가 끊임없는 고통을 야기해 절단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물론 이것이 내가 당하는 고통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나를 참으로 필요로 하시는가? 물음표. 그렇다? 느낌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은밀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신비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새롭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고백, 위대한 고백이에요. 마르바던은 지난 2021년 4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방금 읽어드린 대로 이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식으로 정말 종합병원, 여러분 함부로 종합병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분 정도 되는 분만 난 종합병원이에요 그러세요. 정말 종합병원이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가운데서도 늘 힐링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녀는 매우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에서 가장 왕성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였노라고 그렇게 모든 회중들 앞에서 담담하게 간증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당장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다른 것 말고 쓰임받기 위해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당장 힐링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기를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보다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힐링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항암치료해야 되는데 지난번 1차 마치고 이게 백혈구를 다 죽이거든요. 그러면 몸에서 열이 나요. 이게 심하게 부작용이 생기면 백혈병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가 감당할 능력이 아이 안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컨디션 잘 이번 됐기까지 그래서 2번 병원 갔다 왔어요. 자꾸 열이 올라가지고 수요일까지 잘 견디고 잘 먹어야 되고 잘 소화시켜야 되고 이 어린 놈이 이제 머리가 빠지니까 이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런 상태 중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연약함 있는 성도들은 이 시간 자신의 연약한 부위에 직접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도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믿습니다. 또한 말씀대로 행하실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이제 우리 찬양 부를 건데요,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여러분,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이 글자가 아니라 내 것, 내 생각, 내 영혼의 고백,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찬양하시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두 손 들어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저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내릴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육신이 무너져 내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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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형통하게 돌아가는 이때에 우리의 영혼까지 연약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내가 무관한 듯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일견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무너진 자 누굽니까? 주여,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무너진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소중한 믿음이 연약해져 있는 사람 누굽니까? 어떤 영적인 연약함의 사람 옆에 있는 것입니까? 우울증도 떠나게 하시고 주여 우울증에 힐링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황장애도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근심 걱정 염려도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영적 건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는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게 해 주옵소서. 확실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안에 완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연약한 신뢰에서 기도 안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간과 은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감하여 주시고 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환들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합니다. 주님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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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육신이 어차피 부패를 수밖에 없는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과 소원이 부르며 배당달려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에서 기도합니다. 배아세포동 주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길 원하고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힐링의 은혜를 힐링의 은혜를 힐링의 은혜를 힐링의 은혜를 힐링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어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삶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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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시간도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 정옥수 권사님, 김남주 선생님, 김민상 선생님, 이목자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암과의 싸움에 싸우니 아버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힐링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들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황희성 장로님, 남숙기 권사님, 박사영 권사님, 이상조 집사님, 박영애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불편하고 힘든 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힐링의 은혜로 힐링의 은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김종철 지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시술받은 부위가 깨끗하게 고쳐지게 도와주시므로 강건할 수 있게 필요하신 믿음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보의 살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주시고 우리 함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주시도록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고 정현태 형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들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이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이웃들 감각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기 코로나 독감을 쓰고 있는 이들 우리 어르신들 연약한 이들 붙잡아 주시고 한 분 한 분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능력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세워주시는 총따라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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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구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힐링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먼저 우리의 영혼에 힐링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나약해지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세상이 힘들다 해요. 우리의 속사람까지 약해지면 누가 이 세상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주여, 먼저 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이걸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더 튼실해지는 은혜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구합니다. 우리의 육신에도 힐링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깨지기 쉬운, 금가기 쉬운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시간 이런저런 질병과의 싸움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니 배아세포종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시고 수혈부터 받게 되는 항암치료 잘 받아낼 수 있도록 백혈구수치도 정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음식도 잘 먹게 도와주시고 이 아이에게 믿음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장옥숙 권사님, 김담수 지사님, 김민상 지사님, 이목자 성도님, 아버지의 암과의 싸움에 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선에서 잘 싸워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힐링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황희선 장로님, 박남석기 권사님, 박사님 권사님, 이상수 집사님, 박영애 성도님, 불편한 눈 때문에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싸우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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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신 힐링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종찬 시술받은 허리 하나님 낫게 도와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병일사의 하나님 아버지 이 다리 잘 재활해서 아버지 건강 회복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늘 정현태 기억하시고 잃어버렸던 감각이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장권 사님의 간구와 소원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우울증, 공황장애 비롯한 연약한 심장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감기, 코로나, 독감, 또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연약하여 수시고 아프고 결림거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힐링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힐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